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모세 이후로 오랫동안 내려오던 유월절 만찬에 종결을 선언하셨고, 그래서 그날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당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으로는 그날이 최초의 만찬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진 그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장차 믿게 될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약해서 도망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몽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둘 생각이 없으셨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말씀까지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까지 다 품으시는 예수님이시죠. 또 만찬을 잡수실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대목을 읽다 보면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다가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저지를 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년 넘겨주신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법정에 가서 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강도인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욕을 당하셨는지 침뱉음 당하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는 옷을 벗긴 채로 가시 면류관을 그 위에 씌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을 그 위에 매달려서 인간의 말로 묘사가 불가능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구원의 파노라마를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시고 차질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룬 대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오래오래 준비되고 진행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을 비롯한 니고데모,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였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또 그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 들끓던 유대 사회가 그날 저녁부터 안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름은 안식이었지만 인류가 이 땅에 살게 된 이후로 그날 밤처럼 안식이 아닌 고통의 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무덤에 계신 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탄식하는 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간 그들까지도 고통의 잠을 이루지 못했을 그 밤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육신에라도 향품이 남아 발라드려야지 하고 찾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날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고, 또 오늘 저녁에는 전과 다름없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무심하기로 소문이 난 스승이었는데, 명성은 자자했고 그가 인생의 도리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밑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찾아갔다 실망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부를 가지고 이 스승에게서 삶의 도리를 배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돌아갔는지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게 됐습니다. 스승이 혹독하거나 지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스승은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인자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문제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듯이 그를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지만 하나도 가르쳐 주는 게 없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제자가 됐는데 뭘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도 스승은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어려운 일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도 짓게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게 하고 스승을 위해서 밥이나 짓게 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 뭔가 가르침을 주겠지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몇 해를 지나도 스승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여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산했습니다.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리 떠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버티다 떠났다는데 위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내려와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좀 자상하게 깨달은 거를 하나하나 일러줄 진정한 스승은 어디 없을까, 그러면서 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르쳐주고 친절했고, 그리고는 떠나려 하면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붙들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배웠는데,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는 건 많아졌지만 그 가슴이 허전하기는 마찬가지고, 뭐가 부족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고민하던 끝에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스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스승은 그를 바라보더니 왔는가 하더니 전과 똑같았습니다. 전처럼 그저 일이나 시키고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자는 참 이상하게 화를 내면서 다시 뛰쳐내려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스승 옆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스승을 받들면서 머물러 살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의 얼굴이 스승과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승처럼 미소 짓고, 전에는 굉장히 실망한 얼굴로 가르쳐주지 않는 데 대해서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승처럼 편안해졌고 스승처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스승이나 일을 하는 제자나 별 대화는 없었지만은 둘 다 모습이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식을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그 스승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노연하는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거기서 깨닫게 됐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엇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지식을 배웠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이분이 진정한 스승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스승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곁에 머물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의 얼굴이 자신을 닮는 것을 본 스승은 제자를 불러 세우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 스승님, 이제 제가 깨달음을 얻기 시작을 했고 스승님이 저에게 뭘 일러주시는지를 알게 됐는데 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스승은 마구 닥달을 하면서 내려가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장을 꾸려서 내려가는데, 밤에 자고 날 밝아지는 아침에 가거라. 산에서 내려가려면 길이 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될 스승이 캄캄해진 저녁 시간에 지금 바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캄캄한 밤에 그 산을 내려가게 됐는데, 웬일인지 스승이 갑자기 배려하면서 내가 저 중턱까지는 같이 가주겠다. 그래서 그 산 중턱까지 스승은 등불을 켜들고 앞에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불에 의지해가지고 그 스승과 제자는 중턱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승이 여기까지다 하더니 그 등불을 입김으로 확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칠흑같이 캄캄해졌습니다. 등불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스승은 퉁명스럽게 여기까지 배웅했으니 이제는 혼자 가거라. 웬만하면 그 등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밑에까지 가거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스승은 그 등불을 꺼버리더니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지 말거라 하면서 이 스승이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몹시 당황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잠시 후에 그는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눈을 떠도 캄캄하고 눈을 감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배웠는데, 눈을 떠도 어둡고 눈을 감아도 어둡고 똑같구나. 그것처럼 등불이 있어서 밝을 땐 좋았는데 등불이 없어서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 등불이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스승께서 끄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질 등불이 아닌가. 잠시 있다가 꺼져버릴 등불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눈을 떴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나, 등불이 켜져 있을 때나 등불이 꺼졌을 때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그거였다고 합니다. 등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있다. 자신이 거기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재물이 없으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열리면 기뻐하고
길이 닫히면 절망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또 재물이 있어도 등불처럼 머지않아 꺼지는 등불처럼 조금 있으면 재물도 사라지는 것이고, 다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가 여기 존재하는 한 내 삶은 이어지는 거다. 세상이 아무리 귀해도 나보다 더 귀할 수 있겠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캄해도 나는 있고 밝아도 나는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거기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따라서 살죠. 환경이 좀 좋아지면 마치 등불이 밝혀진 것처럼 기뻐하고, 우리를 애워싼 상황이 어려워지면 등불이 꺼진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든 저런 상황에 처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누린 자유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이 밝던 어둡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언제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떻게 그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됐을까요? 화를 내면서 하산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이 사람이 왜 스승에게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그 스승에게 되돌아왔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가 그 스승을 영원히 외면하고 계속 다른 스승만을 찾아다니다 인생을 끝냈다면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 스승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망가진 쟁기는 다시 대장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쟁기가 부러지면 그 쟁기를 가지고 글 쓰는 작가에게 가도 소용이 없고, 그 쟁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러진 쟁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쟁기로 만드는 방법은 그 쟁기를 만든 대장간으로 다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간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져 나오지 않으면 이 부러진 쟁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쟁기를 만든 대장간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가룟 유다는 부러진 쟁기와 같아요. 그는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가 다시 쓸모 있는 제자로 회복되는 길이 뭘까?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는데 완전히 부러진 쟁기와 같은데, 다시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예수님께서 정죄 당하는 걸 보고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긴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가서 자기 의도처럼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를 얘기하면서 은 30을 되돌려주고 이걸 어떻게 좀 바로 잡아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맥없이 끌려다니고 정죄당하지는 않겠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죽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다니시다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은 30을 되돌려주면서 이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자신들과 동등한 협력자가 아니라
스승을 팔아넘긴 개만도 못한 녀석이다. 아마 이 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너 같은 녀석이, 스승을 팔아넘긴 녀석이 돈 받아먹었으면 꺼져라. 그런 식으로 그를 마구 짐승처럼 대했을 겁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그는 돈 30을 그냥 손에 든 채로 뛰쳐나와서 침착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죠. 기껏 생각한 것이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으니 은 30을 성소에다 집어 던져놓고는 목매서 죽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쟁기가 더 부러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는 그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제자로 처음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그는 망가졌지만 다시 그분께로 가서 다시 그분께 자신을 왜 의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전개를 보면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설령 예수님이 구금되어 계시고 끌려가고 있어서 찾아가서 그 앞에 만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라도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라도 가서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그 행악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라도 가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을 텐데, 그는 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을까? 그게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러진 쟁기와 같고 망가진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나? 찾아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가는 겁니다. 양심이 있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팔아넘긴 예수님을 어떻게 민망해서 또 찾아가서 얼굴을 들고 그분을 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는 추하고 더럽고 비뚤어지고 못난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기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장기 일부가 괴사되기도 하고 잘라내야 될 부분이 생기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생기고 뭐 그래 대수술을 받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 민망하다고 나 수술 안 받고 그냥 죽을래, 그럴 수 있나요?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는데 아프기 때문에 마취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마취가 되는 순간 부끄러움도 죽는 겁니다. 배를 갈라서 썩은 장기를 다 도려내고 다시 잊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 선생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야 수술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였던 사람인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부러진 쟁기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그냥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어떤 망가진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은 게 안타까운데, 그럼 왜 안 찾아갔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시는 그 과정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를 3번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최초로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가 처음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잘못으로, 욕심으로 설령 팔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났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아, 저분이 저렇게 정죄 당하시는구나, 끌려가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들었던 그 말씀, 3번이나 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나는 거기 끼어들은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하고 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겠구나.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구나.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저 죽으시는 거라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실 거 아닌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면 내가 다시 그분을 뵐 기회가 있고 다시 나도 갱생해서 새 사람 될 기회가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엎드렸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상시에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고, 그동안에 생각한 것처럼 도둑이고 돈에만 관심 있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당신은 내 인생에 없어도 돼 이렇게 팔아 넘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가슴에 남아있질 않아요.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도 그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참 이상하죠? 팔아넘긴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죽는, 예수님을 배반하면 우리가 먼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 용광로 속에 녹여서 새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께로 찾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회와 회개의 이야기를 하죠. 그는 후회하다 그냥 죽었는데 회개는 뭘까? 회개는 깊은 꿀바, 그 안타까움과 통증, 후회, 죄책감, 그런 걸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가서 엎드리는 게, 그게 바로 회개죠. 후회는 멸망을 가져오지만 회개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가기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도 다를 바가 없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나 다를 바가 없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양무리를 치도록 사도권을 다시 주심으로 그는 회복됐습니다. 아마 유다도 어느 골방에라도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탄식하고 기다렸더라면 예수님은 유다도 찾아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여튼 다시 만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거룩한 행렬, 그게 바로 회개의 행렬이고, 그 회개의 행렬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에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는 실권자니까요. 성전을 장악한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힘이 큰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이들과 인맥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 요직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권력을 좀 가졌고 재벌쯤 되는 사람을 알기만 하면 그런 사람과의 인맥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내가 누구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인맥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많아요. 그들의 문을 놓고 하는 거죠. 어떻게 좀 한번 나를 만나주세요. 잠깐이라도 면담할 시간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은 30개를 던져주는 대신 그를 통해서, 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뿐이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존중해 주거나 인격자로 대접해 주거나 그를 좋은 파트너로 생각했겠어요? 그냥 더러운 놈이다. 저놈은 은 30개 던져줘라. 그리고 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처럼 욕했을 거예요. 스승을 팔아먹는 잡놈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은 30을 건네줬겠죠. 거기 속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은 30을 받고 한 번 만나 뵙기도 어려운 대제사장님이 나한테 미소 짓고 등 두드려 준다. 거기 홀딱 넘어가 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비웃고 욕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거짓 미소에 속는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워도 찾아갈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못나도 욕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못났어도 속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집을 나가고 조폭들의 세상에서 살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그 형님들은 다 훌륭하게 잘 됐는데 이 막내는 완전히 정말 망가진 인생이죠.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형들은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빨리 죽어 없어지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기 암으로 임종을 맞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병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니까 형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으시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느냐. 그래도 엉엉 울면서 엄마 부르니까 그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기력으로 그 아들을 손짓해서 부르고 야일대로 야인 엄마의 몸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데, 나 때문에 엄마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엄마 죽는다 이러는데 그 아들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면서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그 어머니는.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고 당장 욕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돌아갈 곳이 어머니 품이죠. 그 흑인 영가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런 거 옛날에 우리 배웠는데 정말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 대제사장들일까? 나한테 미소 짓는 장로들일까?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미소로 반겨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러진 쟁기일지라도 다시 빚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난 제자들은 다시 빚어 만들어져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꾼이 됐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틀렸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말이 왜 틀렸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간다는 말만 맞기 때문이다. 우린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죄인들인데 떠났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그분께로 가는 게 아니고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를 향해 처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이 되자가 참 중요해요. 되돌아가는 거. 용광로로 되돌아가고 주님 품으로 되돌아가고 날 부르신 그분께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거짓된 미소에 속지 말고 거짓된 환대에 어울려서 거기서 무너져 내리지 말고 우리를 가차없이 쫓아낼 그런 사람들 곁에 머물지 말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 돈 들고 대제사장 찾아갔을 때 그래도 그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래 다시 어떻게 의논해 볼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그들은 욕하면서 쫓아냈을 겁니다. 아마 저주했을 겁니다. 너 같은 놈은 그 돈과 함께 죽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넘겨받았으니 이제 너 더 이상 볼 일 없다. 오죽하면 목매서 죽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유다가 3번이나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구나, 이걸 어저께 낮에 생각하면서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무너지는 그 순간에라도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텐데, 말씀이 귓전에서는 감돌았지만은 다 폐부에는 새겨지지 않고 사라져서 아무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때 유다처럼 전락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듣고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언제나 주님께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영 받으시고 씻김 받으시고 다시 세움 받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쟁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그 쟁기를 만든 대장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듯이 저희들이 회복되는 길은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 되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우리를 향해 한때 미소 지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경멸하고 거짓 미소를 짓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찾아가고 이 땅의 명예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그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죄인도 존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까지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데 우리 박수치고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박수치고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님 무덤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덤에 안 계십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그 생명의 기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또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오늘 새벽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분들 감사드리고요. 광고한 것처럼 8시 반부터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들 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거꾸로 배우는 제자도, 이런 주제를 이번 주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데 실패하는 제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로 천국문에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목사 선교사로는 최초로 입국하신 것이죠. 물론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1년 먼저 오신 알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이셨고 또 나중에는 미국 공사로서 외교관의 일을 겸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1890년, 그로부터 한 5년쯤 지난 7월 26일 날 이 한양에 모여있던 선교사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3주 동안 병들어 앓던 한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겹친 과로에다가 또 서양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이질에 걸려서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불과 34살의 젊은 나이에 4살 어린 아내와 아주 어린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헤론 선교사는 테네시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뉴욕 대학에서도 아주 탁월한 실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모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했지만 그는 교수의 영화를 거절하고 동방의 끝에 붙어 있는 한 작은 나라 조선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선교부의 문을 두드린 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그분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보다 더 먼저 우리나라에 왔을 텐데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셨고 같은 해 6월 20일에 한 2달쯤 늦게 이 헤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그 당시 실권자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객의 칼을 맞아서 소생하기 힘든 상황에 있던 것을 알렌 선교사가 서양 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를 극적으로 살려내게 됩니다. 민혁이 살아난데 큰 감동을 받은 고종은 왕실 사람들을 치료할 서양 병원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광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해원의 일대 원장은 그 알렌이 맡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광해원이 왕실 사람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렌은 미국 공사 일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의 2대 원장이 된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존 헤론입니다. 이 헤론은 이제 광해원을 맡으면서 그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제중원이 오늘날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근데 불과 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던 이 땅의 백성들을 많이 치료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불과 5년 동안 무려 4만 명이나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로가 겹친 것이죠. 그리고 이질이 거기 더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별세하셨을 때가 7월 26일이니까 폭염이죠. 그래서 이 시신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알질 못해가지고 우선 그 정동 거기다가 가매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던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서양 귀신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묻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그때 알렌이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고종을 아련해가지고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나면 묻힐 수 있는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도 않았고 아주 버려져 있던 땅 하나를 얻었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날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외국 선교사가 바로 그 존 헤론이죠. 이 존 헤론은 숨을 거두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헤론 선교사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당신을 주셨도다. 그렇게 묘비에 새겨져 있는데, 주님은 헤론을 위해서 당신을 주셨고 헤론 선교사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연세대학교는 그 존 헤론 선교사를 기념하는 그 박물관 같은 시설을 학교 안에다 만들었고, 고종 황제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종이품으로 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칙령이 적혀 있는 그런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다 전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양화진에 묻게 되었어요. 물론 일본 사람도 거기 있기도 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양화진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귀한 분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500여 명 정도가 그곳에 묻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그 비슷한 무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대항하지 않으시고 정죄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는 뉘우쳤을 뿐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가봤자 소용이 없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신과 야합해서 은 30개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넘겨받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더러운 인간 정도로 그를 경멸했을 겁니다. 네가 당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은 30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이제 이 은 30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끼리 모여서 이 은 30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전에 헌금으로 바친 것처럼 우리가 재정에다 포함시켜도 되겠느냐. 그때 그 제사장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스승을 팔아먹은 대가로 건네주었던 부정한 돈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한, 주검이 거기 연결되어 있는, 스승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이런 죽음이 연관된 부정한 돈이다. 그런 이런 부정한 돈을 어떻게 성전에다가 넣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을 성전 헌금 그 재정에다 포함시키질 아니하고 밭을 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의 결정과 그 처신이 어떻습니까? 그 은 30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핏값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니까, 그리고 그 스승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니까 그 돈은 부정한 돈이죠. 거기다가
그 돈을 받은 그 당사자도 목을 매서 죽는 거니까 이런 돈을 어떻게 거룩한 재정에다 포함시킬 수 있나? 그들의 판단은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첫 번째가 거룩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부정한 돈이다, 핏값이다, 아주 적절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판단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 자신이 더럽기가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 자신의 영혼과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는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더러운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장 정결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자로, 종교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 영혼과 삶은 부정하다면 여기 이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제사장님들이 참 훌륭하셔서 나그네들의 밭을, 묘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하셨나, 이렇게 박수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자신은 부정하기가 한이 없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양심에 찔려서 돈을 도로 갖다 주었고, 그 돈은 더러운 돈으로 낙인이 찍혀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밭을 사서 나그네 행여자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썩은 시체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무덤은 죽음, 바로 그것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존경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협업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물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꾸며가지고 만들어낸 결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열매, 그게 무덤이었어요. 인간이 애써서 만든 결과는 무덤, 거기 죽음, 그것뿐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푸틴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죽음이 만들어져서 그 불쌍한 시신들이 들판에 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첨단 과학이 동원됐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과학자들이 밤을 새서 연구한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뭐 푸틴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맞서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북한과 우리 사이에 다 마찬가지죠. 그걸 위해서 권력자들, 또 장관들, 뭐 해당되는 군 수뇌부들은 어느 나라든 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애를 쓰고 밤잠을 못 자고 노력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노력한 결과가 가져오는 결론은 뭐냐 하면 묘자리나 만들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나 만들어내는 거죠. 죽음. 인류의 문명은 죽음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서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대량 생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천국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이 지구촌 전체가 생태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멸망할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성은 다 파괴됐죠. 선량하고 착한 사람, 정말 소박하지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하고 바른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탈법, 풀법, 편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권력층, 어느 사회에나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꽉 차고 있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21세기 첨단 문명 세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마치 여기 제사장 장로들과 가룟 유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게 결국 무덤밖에 없는 것처럼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슬프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죽음의 문명이고 죽음의 문화다. 뭐 굉장한 명성을 떨치는 권력자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미끄러지듯 달리는 사람들도 결국 그 차가 멈추는 곳은 무덤이죠, 무덤. 세상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기껏 해봤자 핏값으로 무덤이나 만들고 있는 그 같은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 그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팔리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 욕을 잡수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 조롱받으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꽉 찬 그 예루살렘 도성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생명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그 생명은 그때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생명은 태어나면 늙어가고 좀 먹고 병들어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꺼지는 생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가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껏해야 무덤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라. 이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룩한 메시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무덤을 떠나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깨닫고 단 한 분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그는 그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생명의 직전에서 그는 목매 죽음으로 무덤에서 끝나는 인생이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래서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거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국은 무덤에 도달하는 그런 악한 삶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명령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시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까지 그들은 갈릴리 어부로 살았는데, 어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물속에서 살아서 펄펄 뛰는 그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 반대입니다. 산 것을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죄악에 물들어서 다 죽어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천국의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존 헤론 같은 선교사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에로 옮겨가기 위하여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늘나라 생명의 어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이 무덤에서 영생으로인데, 우리 자신도 무덤에서 영생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도 무덤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도록 만들며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락 공동체 자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의학적 희망이 없을 때 가시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죠.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환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셔서 부산에는 호스피스 이런 게 좀 열악해가지고 가시게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인의 샘물 호스피스까지 그 먼 거리를 보내드리곤 했는데, 그래봤자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질 못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또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면 다시 나와야 되는,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호스피스 사역을 좀 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성도들 한 40-50명을 호스피스 훈련을 1년 2년 계속 받고 자격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대학병원들과 협력을 해서 대학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면 거기서 섬기고 관리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다 맡기면 교회 성도들이 평일날 가셔서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교 재단에서 세운 모 병원에 우리가 호스피스 사역을 들어가니까 그 재단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다가 맡기느냐, 그래가지고 스들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들은 호스피스 훈련을 받은 분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보고 해라, 그 대신 기도는 하지 말고 해라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스피스에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꼭 뭐 호스피스 병동 아니더라도 그냥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죽음이란 이름의 짙은 안개 같은 게 병실마다 꽉 채우고 있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저는 지금도 한 여집사님, 젊은 여집사님이 백혈병이 되셔서 그 혼자 계시는 방에, 그리고 굉장히 온도를 낮게 했더라고요. 어렵게 들어가서 마지막 면회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원래 들여보지 않는데 부산서 왔다고 하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큰 병원에, 그래서 소독을 하고 옷을 껴입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떨어진 채로 그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소생하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죽음의 냄새, 죽음의 색깔,
그런 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웃음소리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병원의 옥상층이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이었는데 병실 하나에 환자 한 분씩 계셨죠. 가끔씩 그곳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은 깔깔대고 웃는 병실이 있어요. 아니, 호스피스 병동에서 누가 저렇게 방정맞게 웃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깔깔대고 웃는 사람 누굴까요? 거기 모여있는 몇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언니 곧 갈 건데 나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그러면 누워있는 그 권사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시집 다시 갈까?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일어나 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거룩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가난했던 것까지도 감사하고 속 썩었던 것까지도 이제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손잡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너는 무덤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으로 나오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축복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종착 지점은 무덤이 아니에요. 공리주의자 벤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람에서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호스피스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장로님이 먼저 막 훈련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70도 되시기 전에 암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던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암이 많이 다 퍼졌대요.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장로님도 그 호스피스 거기서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그 장로님은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마지막에 당신의 시신도 벌써 전부터 다 기증했었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그 장로님은 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고 이미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을 오늘 여기서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걸 축하하면서 함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내일은 다 같이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무덤을 찾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으로 갔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의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밀려드는 걱정과 근심, 우울함과 모든 염려 다 몰아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에 이어 내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라는 한 실패자를 통하여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반면교사처럼 묵상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오 주님, 저희 모두가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주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영생을 향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생명 공동체, 기쁨 공동체, 복음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기쁨에 남아있는 삶 속에 언제나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